네, 오늘 15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15번째까지 은혜로 잘 왔죠. 현재는 1월 20일입니다. 25년 1월 20일 월요일인데 제가 지금 이제 집에 왔어요. 0시 27분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집에 도착해서 가정 예배 15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당신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가 없음을 명확히 거듭 보여주십니다. 오직 당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아니라 당신으로 우리 이 가정의 15번째 가정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다 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아멘. 주님. 네. 오늘 주일 예배로 영락교회 다녀왔고 원래 목표는 오전 예배였는데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11시 예배는 꿈도 못 꿨죠. 자면서도 그리고 자면서도 좀 약간 좋지는 않았어요. 6시간 다 6시간 정도 잤는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잘 자진 않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그냥 뭐 소면 삶아서 비빔면 먹고 잤는데 그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음식을 좀 재료를 잘 사다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프기도 했고 좀 무너짐 아닌 무너짐이었는데 그래서 음식이 없었어요. 재료가 없어서 그걸 먹고 이렇게 참 잤더니 방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주일이고 또 회복의 주일이었기 때문에 더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마지막 그 대예배가 오후 예배가 오후 3시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이제 루틴 주시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찬양 예배로 갔는데 그것도 뜻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일반적인 찬양 예배는 아니고 여전도에 뭐 1, 2, 3, 4 여전도에 헌신 예배 이렇게 해서 김은성 위임 목사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교회 원로 목사 중에 출석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분별도 역시 좀 됐고 그러나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좋았어요. 어, 여전도에 저기 멀리까지 교회 시골 교회 막 섬인지 이제 이런데 섬 같아요. 섬에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제가 그 예배 때 헌금을 못하면 어떻게든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헌금까지 하고, 그리고 여전도회가 이런 성가 가운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장 입으시고 저 아래에서 성가대 쪽 말고 저 아래에서 이렇게 특송 성금 특송 하시는데 성가 특송 하시는데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연군별 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아, 거기서 다르더라고요. 그 한 영혼 여성분들이 귀해요. 제가 항상 여성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한 거죠. 그 여전도에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지만 그 영혼들이 찬양하는데 그게 왜 그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그게 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영이 달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성가대 찬양도 참 영락교회 참 좋은데 여러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가 팀들이 여러 예배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휘하시는 분도 참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도 뭐 3, 40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성도분들 계시고 참 그것도 은혜가 다른데 이 여전도에 몇 분은 성가대 쪽에서 가운 벗고 막 또 환복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달라서 은혜가 되고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서 또 헌금 드리고 음, 원래는 그 주일날 헌금하는 게 맞죠. 헌금하는 게 맞는데 좀, 좀 이게 저는 주실 때 해요. 주실 때 영으로 주실 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실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좀 아니 오늘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판에는 뒤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른 말 군말 없이 그냥 딱 드리고 좋은 곳에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광고 영상에서 사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막 섬교회 이렇게 개척교회 세우셔가지고 여전도회들 다 가셔가지고 참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아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게 영으로 똑같이 이게 영이 계속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네가 없는 거야. 네가 없는 거야. 그걸 주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네가 없는 거야. 네가 없어야 내가 해. 어,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것도 이 카메라 열고 예배하는 것도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계속 거듭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층간소음을 좀 계속 겪고 있는데 아쉬워요. 지금 자정 넘어서 들어올 때 여기 위에 가족이랑 마주쳤는데 딸이 둘이에요. 네. 막내딸은 아니고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가는데 그 태도들이 참 아쉬워요. 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겸손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자정 1시, 2시, 3시 이때 청소하고 이 아파트를 잘못 만들어 놨어요. 요즘 아파트들이 좀 문제 있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또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조심성이라든지 성품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7, 8년 정도를 이렇게 계속 참아오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시죠 했는데 확인하더니 이제 막 시팔 저팔 하면서 또 외국인 남 탓하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여보 한번 우리가 걷듯이 해봐 했는데 그 와이프가 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걸 안 해요. 평상시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저 분위기를 여기 분위기를 아니까 제가 앞에 있었잖아요. 분위기를 아니까 우리 원래 하듯이 해봐. 되게 그 아주 좀 거짓이 많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원래 인간이 인정을 안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다르려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아저씨가 우리 원래 하듯이 해봐 그래서 하듯이 하는데 쾅쾅쾅 공사하듯이 망치 두들기듯이 이제 그렇게 세게 걷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 하고 여기서 18 저팔 하고 올라갔어요. 여전히 남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는 잘 친절하게 계속 친절하게 해요. 계속 친절하게 하는데 그때는 좀 단호하게 명확합니다. 두 가지예요. 일단 여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공사나 이런 데 건설사나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기본값 디폴트 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른데 이거는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 자기도 기분이 상해가지고 에휴 이러고 가는 거야. 그 뒤로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또 다시 이제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쿵쿵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막내딸을 만났잖아요. 전 낮에도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하니까 저랑 마주쳤어요. 제가 이제 운동 나가려고 낮에 달리기 운동 나가려고 딱 마주쳤단 말이야. 근데 제 얼굴을 평상시 우리 같이 인사하고 하거든. 이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좀 잘 살갑게 해서 인사하고 다시 잘 하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책감 같은 걸 아는 거야.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왜냐면 그때 나갈 때도 쿵쿵댔거든. 내 얼굴 좀 봐줘. 아버지 그 갔다 가신 거 알지? 그러니까 계속 모른 척하고 얼굴도 안 보고 좀 기도해야죠.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태도가 사람이 원래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7, 8년 동안 잠 못 자고 층간소음에 시달려 보십시오. 계속 저런 식으로 모르쇠 하거나 남 탓하거나 막 욕하거나 저 있는데 남의 집 와가지고 남의 집 와서 막 18 저팔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결국 그게 저예요. 결국 저고 또 저를 내려놓고 제가 죽어야 된다는 부분 아쉽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좀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 잘하지도 않으시면서 말 좀 이렇게 막 선수치고 하면은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쉽죠. 그런 부분. 그 이제 저 가족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자신이고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계속 훈련 잘 시키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층간소음 가지고도 얘기를 한다면 기도하면 또 마치 도청장치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멈춰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면 결국 저니까 시험 들든 사탄이 공략하는 거든 저들도 공략하지만 결국 저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주가 본질이죠. 주가 이제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원래 그랬던 것 그대로 잘 그렇게 하시죠. 음, 자기가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너무 많아. 그게 자기 혼자 그러는 거면은 저는 그냥, 그냥 덜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목자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목사라는 직업은 좀 구별된 직업인데 신부 다 마찬가지지만 스님들도 그렇고 이게 성직자의 길은 참 다른 거거든요. 영적임을 다루는 거고, 그죠? 참 신을 모시면서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건데 자기가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김은성 목사는 제가 저번에 기도회 신년 기도에 다 참석했는데 저녁에 마지막 날 딱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마지막 날 왜 또 다르지? 근데 저는 분명히 봤어요. 믿음이 있고 봤어요. 이게 저 사람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80주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저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마지막 날 기도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올해 1월 초 신년 기도회 영락교회 제가 다 참석했는데 좋았어요. 첫째 날, 이튿날 다 은혜롭고 좋았어. 근데 마지막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80주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영적으로 이게 빠지는 게 달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했던 패턴들이 흐름과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그때도 캐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다를 거다. 이 사람은 걱정 없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딱 제가 3시 예배를 지하철 2호선 타고 일부러 좀 돌았어요.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같이 예배를 봤는데 유튜브로 예배 실황. 그 순간에 제가 아멘을 외쳤어요. 뭐 지하철 안이라서 크게 외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외쳤죠. 크게 외쳤죠. 우리 영락교회는 영락인들은 천국이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80주년 예배 특별하지 않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 있다고. 본질을 항상 잘 말씀하시더라고. 잘 나누시더라고. 실력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든 항상 본질을 잘 나누세요.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 아니에요. 근데 사역하시는 그 모습, 영적 흐름을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회 때 이거 좀 다른데? 하지만 걱정 없어 라고 하고 기도했거든요.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딱 본 예배, 대예배, 마지막 대예배 때 예배 실황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아멘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80주년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0주년 사실 그게 뭐가 여전도에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파고 들어가면. 근데 그래도 하잖아. 그게 그래서 본질이 다른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봐서 너무 은혜였고 좋았고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원래에 주셨던 거는 정동제일교회 11시 예배, 영락교회도 아니고 아까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 정동제일교회 11시 예배 거기는 오후 예배는 대예배가 좀 없어요. 청년부 예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가 마지막 대예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갔지만 언젠간 또 보내주시겠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요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다 다녀봤는데 그렇다고 그게 너무 또 자기들의 자랑처럼 브랜드가 돼서는 또 그래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아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영적 흐름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케바케예요. 어떤 데는 또 이상한 데도 좀 있고 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좀 이상한 데들이 있어요. 이상한 데들이 있는데 영락교회 제가 갔을 때 정동제일교회도 달랐어요. 제가 영락교회를 참 최근에는 많이 가는데 가기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안하달까?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또 교회 아닌 것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다
다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밖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 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와요. 다 때가 있다. 과정과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또 명확히 주시더라고요. 영락교회, 그리고 제가 또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나눴죠. 제가 특별히 특정하진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은혜였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은혜였어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성도들 그 양이잖아요. 그죠? 양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 어플에서 말씀도 그거였는데 목자 양에 관한 거. 제가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때 혼밥할 때 항상 성경 말씀 이렇게 펴놓는데 거기서 말씀도 그랬었어. 다 절묘하죠. 껴맞추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절묘합니다. 사꾼, 이리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근데 예수가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건다. 근데 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영적 일에 하나님이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하시죠? 사탄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웃을 게 아닌데 또 성도분들은 또 웃을 때도 있고 좀 그런 게 영적으로 저는 캐치가 되죠. 솔직히 거슬리기도 하고요. 거슬리기도 했어요. 사실은 거슬리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기도할 뿐이죠.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게 하나님이 또 단계적으로 다르게 하신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좀 화도 좀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더 그거 포인트예요. 많이 너그럽게 영적으로 좀 더 깊이와 그릇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하신 것 같아.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프기도 아팠고 영적으로 좀 전 그 다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 또 다르게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셨던 건데 저한테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주셨던 건데 확실히 다르게 하십니다. 지난 그 영상들이랑 지금 비교해봐도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사람의 느낌만 봐도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주일이 좀 특별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 좀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냥 이게 흐르거든요. 제가 찬양을 평상시에 하나님 다시 만나고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이렇게 흘러요. 그 중에 하나 찬양입니다. 오늘 그걸로 하면서 가정 예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고요. 찬송가가 참 좋아요. 이 흐를 때는 찬송가가 좀 많이 흘러.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크게는 많이 못 불러요. 너무 늦은 밤이고 다른 집에 피해 안 줄 정도로만 조용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아멘. 주님.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우리 찬송가로 했으니 이번에는 찬양으로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주시는 걸로 할게요. 이거 먼저 한 거 봅시다. 어제도 주셨던 찬양인데 산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아멘. 주님. 제가 그 명동에 자주 가는 그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일을 해요. 굉장히 그 국민성이 좀 성실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순수한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마냥 순수하진 않고 또 한국에서 오래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의 때 아닌 때가 묻은 부분도 있는데 베트남 친구들이거든요. 참 제가 갈 때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좀 달라서 좋게 보면서 식사하고 그래요.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근데 5년인가 꽤 넘게 아직 어린 친구예요. 남자 그 친구한테 주로 제가 말을 거는데 한국말 그렇게 막 다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갔냐 오늘도 좀 물어봤는데 안 갔다 하더라고. 뭐 집에 언제 가냐, 내년에는 간대. 그게 한 그럼 6, 7년 된 거거든. 못 갔대. 6, 7년 동안. 뭐 사연이 있겠죠. 이게 좀 뭔가 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상처도 있는지 좀 경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는 못 물어보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베트남 친구들인데 참 갈 때마다 항상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좀 했네요.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나눌게요. 오늘 잠언 말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 오늘 6절부터 몇 구절 같이 이렇게 나눌 겁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아멘. 주가 다 하소서. 저는 없습니다. 네,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1시 6분 정도 됐는데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잠언인데요. 그래서 잠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주셨을 때도 이 가정에 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혜의 영을 예배 때 이렇게 가정 예배 때 말씀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20 몇 장 이렇게 나누다가 다시 1장으로 돌아왔어요. 1장부터 하진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도 20 몇 장, 22장인가 부터 했었거든요. 26장까지. 지금 현재 15번째 가정 예배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했거든요. 6절까지. 1장 7절입니다. 19절 정도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지혜의 반대 이제 어리석음. 그게 이제 죄악과 사탄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우리 아까 그 층간소음 저 위층 가족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죠. 저도 좀 이렇게 지혜 있는 가정은 아닌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잖아요. 거듭나고.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이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같이 인사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찔리고 자기도 이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앞에 보고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화장품 꺼내가지고 빛 꺼내가지고 화장하는 척하고 그 자기 부모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 너무 아쉽죠. 제 심지어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 그 예배 근처에 그 예배 오전 예배 보통 11시가 대예배잖아요. 그 시간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주변의 교회들은 다 가봐서 거기서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를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좀 만나고 섬기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남은 주세요. 만남은 주시는데 그 다음 이제 은혜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해야 돼. 믿음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아주머니 좋을 때도 있어요. 아주머니 좋을 때도 있는데 남편분은 그게 그렇게 하시면 그게 잘하는 줄 아나 봐. 그게 다 보이는데 뭐라고 어떤 단어로도 그게 어울릴지 모르겠어. 뭐 그럼 위선도 아니야. 위선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그게 잘 하시는 줄 알아. 그게 마치 심리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참 안 좋은 거거든. 다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계속 그 과정 연단시키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시고 하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인간을 저를 포함해서 믿지 않아요.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고. 근데 참 저희 지금 유괴 모친도 똑같아요. 계속 같은 패턴이거든요. 자위하는 거. 그 아저씨도 계속 가정도 계속 자위하고 있는 거야. 거기는 이제 가정마다 여자가 잡고 있느냐 남자가 잡고 있느냐 그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저씨가 좀 그런 것 같아. 아저씨 자기가 그 잘하시는 줄 알아. 지금 굉장히 그거 남에게 잠 못 자게 하고 고통 주고 피해 주는 게 제가 좀
그들 입장, 저는 유하게 한다고 한 건데 만만하기도 했겠죠. 그 사는 방식이 그러면은 만만히 보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뒤집어 버리려면 정말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많이 맞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태도가 그러는 거 보면은 지금도 본인들 잘하는 것처럼 해서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 들리거든요. 그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든 거지 저부터도 우리부터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저부터요. 저부터. 미련하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교훈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너무 보이죠. 영적으로 영분별이 너무 돼요. 딱히 막 영분별이 막 은사나 이런 게 없어도 그게 지혜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으로 사로잡혀서 너무나 명확히 보여요. 왜 사탄이고 왜 악한 영들이고 죄악이고 이런 것들인지 그게 명확하게 갈려서 너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선택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거나 좀 이렇게 멸시하거나 순종 안 하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교회 가고 예배 잘 아까 설교 들어보면은 뭐 새벽 예배부터 뭐 모든 예배를 뭐 주일날도 뭐 다 하고 김은성 목사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은퇴를 했지만 많이 배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건 이제 기본이잖아. 기본, 그지? 그런 건 기본이고 진짜 자기 삶으로 와서 그러니까 저도 화 안 내는 거예요. 저 막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진짜 7, 8년 동안 잠 못 자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정말. 근데 계속 저들은 모르쇠로 하거나 어, 남 탓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정말 남의 집에 와서 욕하고 갔으니 뭐 최근에도 말 다 했지. 계속 거짓말하고 그 음성 녹음한 거 다 있어요. 통화에서. 자주 하지도 않고 한 3개월, 6개월, 1년 참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야. 전화 통화를 너무 심하다. 얘기 안 통해서 그다음부터는 통화도 안 했어. 근데 음성 녹음된 게 다 있어. 거기서 막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요. 막 자기 당황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빛으로 자꾸 나와오게 되면은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캥겨서 막 발악하거나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게 너무 보인다는 거지. 예로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야 정말 뒤집어 버려도 괜찮긴 해. 사실은 한번 그 좀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는 뒤집어 버리긴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붙잡고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음.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해야 돼. 이게 확실히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가기만 하면 명확하잖아. 명확하잖아. 뭐 자기 행복이 됐든 간에 정말 오늘 제가 음식점에서 읽었던 말씀들처럼 그 생명, 영생이죠. 확실하잖아. 확실하잖아. 지금 영생은 꼭 저 내세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확실하잖아. 영생, 하나님의 이걸 기쁨이라고 해야 될지 행복함, 자유함 그런 모든 것들이 명확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으로 저의 경우에도 분명해요. 종세야 이거 해야 돼. 종세야 이거 해야 돼. 근데 자꾸 자기가 계산을 하거든. 예를 들면 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 하나님 시키신 거에 대한 순종하고 헌신하는 부분, 뭐 헌금 같은 거 막 계산해, 막 자기가 숫자로 계산해, 막 이런 것들 아니거든. 그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사탄이 계속 꼬드기기도 해요. 그거를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 거듭 잘 따라야지. 뭐야? 믿음, 순종이잖아.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부모가 참 그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이 지혜를, 철학, 필로소피 자체가 그 어원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라잖아요. 철학 자체가.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저도 제 나름대로 주시는 대로 꽤 하는데, 결국 막 돌고 도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근원과 본질, 본원이 뭐냐면 그 지혜가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면 참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 새벽 1시 16분인데 지금도 쿵쿵대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들을 뭐라고, 제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도 저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 지금 최근에 쉽지 않았잖아요. 상황. 그러니까 더 건드리는 것도 있고 결국 접니다. 저라는 거는 제가 없고 바로 하나님만 계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 네 머리에 화관과 네 목에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으로 확실하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머리에 화관과 네 목에 금사슬과 같은 것이다.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잠언에서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네, 사탄도 유혹하고요. 사탄이 지금 저들에게 들어가서 층간소음을 새벽 2시, 3시에도 막 청소하거나 막 쿵쿵대거나 하면서 뛰어놀거나 막 잠을 안 자요. 되게 특이하죠. 저 가족이 되게 특이해요. 또 새벽에 나가시는 아저씨는 또 새벽에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잠을 안 잡니다. 음, 되게 특이한 가족이에요. 아주머니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찔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가 계속 새벽에 청소하고 있거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참 이게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 그들보다 더 어리석다니까요. 제가 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니까요. 저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상황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예로 나누는 거지 사례로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도 넘어가지 마라. 제가 이번에 좀 넘어갔어요. 성적 쾌락 같은 것도 뭐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달라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아예 그냥 하나님도 안 보고 하나님 소매자락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매자락이 안 되면 그 실이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과정으로 가는 것과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다시 제대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 하나님도 완벽을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완벽할 수 있나요? 우리에겐 신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완벽할 수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대신에 제가 이번 사례로 체험과 경험으로 말해도 그런 모든 잘못된 순간에 유혹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죠. 이거 과정이야. 과정이야. 그렇게 성적 쾌락 막 이렇게 해도 막 만족감이 없거든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또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또 이번에 안 죽이셔.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면 영혼 분명히 죽어나갑니다. 100% 죽어나갑니다. 120%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이고요. 빛이고요.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저 처음 다닐 때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도 지금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좋지 않게 좀 나오게 됐어요. 제가 혼자 청년이었고 개척교회였고 다 이제 사람도 몇 없는데
쉽지 않았죠. 저도 이제 갈급함이 좀 있었고 공감대가 좀 없었고 외로웠죠. 신앙생활을 그 외로웠다는 표현보다는 좀 같이 교제를 같은 나이대들이나 이렇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청년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였죠. 나올 때. 근데 지금은 그 뒤로도 찾아갔는데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 태도가 너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돌아서니까 그제서야 또 어, 비슷하죠. 최근에 여기 근처 교회 간 거랑 비슷하죠. 저도 태도를 근데 제게 주시는 부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되도록이면 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듭 훈련시키시는 부분 중에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지혜롭게 하려다 보니 그쪽 교회 그분도 목사 그분도 아차 싶은 거지 이제 그래서 막 쩔쩔매요 뒤에서. 근데 그거는 이미 늦었죠. 용서는 하되 화해하고 용서는 할 수 있대. 그것이 계속 본인의 숙제로 그 아주 옛날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설교 가운데 그다음에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완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건 저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결국 안 넘어가고 믿음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되게 하자. 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꿈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꾸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응? 정말 죽여요. 정말 죽여서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도 오늘 그 말씀에서 요한복음인가요? 오늘 참 말씀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실체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사탄과 죄악은 어떻게 유혹을 하면서 넘어가게 하려고 하냐면 네가 죽지 말고 남을 네가 죽여서 네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을 속삭여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어, 뜻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그 스레드에도 남겼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식당에서 그 식사하면서 봤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생명을 버린대요.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세요.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왜? 이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특권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적은 소수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 하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가 가는 길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고 섬기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봐야 돼.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나 포함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얻었어요. 다시. 그 특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의 그 말처럼 예수가 너희도 내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잘 모시고 따르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제가 요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예배인데 저기서 지금 자면서 막 소리 질러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자기가 사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고집과 아집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때가 있고 그 장원 말씀 나누는 이유도 있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자면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어. 악몽 본인이 계속 비명 지르고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도 계속 그 아까도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자의식을 우리를 내려놓고 죽여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자의식도 너무 세고 우리가 막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나이가 들수록 또 그런 게 많이 편협해지잖아요. 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타인이 누군가든 아니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꽉 잡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자기 걸 내려놔야 돼.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걸 내려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다 그걸 교만한 게 아니고 다 꿰뚫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정작 본인이 자기 거에선 자기가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연락 오는데 막 떠보듯이 연락이 와요. 근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이게 스타 연예인병 걸린 목사님인데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흉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많이 또 주셔가지고 그분이 또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종로 쪽이라서 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정작 자기 거는 못 내려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걸 못 내려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꿰뚫고 있었어요. 그걸 꿰뚫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고 어떤 흐름인지.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목사님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 거를 못 내려놓는 거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서로 배울 때는 배워야 합니다. 그거를 못 배우니까 예배 때 이상한 음, 일도 벌리고 저지르기도 하고 좀 그러죠. 저는 저는 3살 아이한테도 배우고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또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여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 놓을 테니 네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눠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네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눠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시험 예수님 이제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탄이 여러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 다 줄 거야. 내가 너 다 줄 거야. 너 저기 지금 여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봐봐. 지금 세상 보이지? 내가 너 다 줘 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거기서 그 흐름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게 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자본을 줄게.
쾌락 다 줄게. 권력, 힘 줄게, 명예 줄게. 이 세상이 다 네 거야. 너 핫한 인플루언서 한번 돼볼래? 저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더 좁은 길이야. 근데 확실할 거야.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 자랑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좀, 좀 그런 것 같아. 좀 기질도 좀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좀 있어서 남들이랑 똑같이 그게 남들이랑 똑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가르침과는 좀 반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시험 드는 것 같고 막 그래도 그게 제가 스스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인데 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좀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도 외롭지도 않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명동 종로 일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주시죠.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네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눠 가지자 할지라도 그죠? 내 아들아 넌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함께 다니지 말고 멀리해. 끊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끊어. 그게 가족이든 뭐든 정말로. 결국 하나님은 진짜 가족은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천국에선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선. 그들은 다를 것이다. 갑절로 준다. 뭐 이런 말씀, 영생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족, 형제 이런 것도 다 어, 떠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니까 그들을 떠나게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르다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제 모친에게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 간다 이미. 난 이미 이제 곧 떠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비아냥대죠. 네가 언제 갈 건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 죽이는데도 능숙한 자들이다. 정말 죽이거든요. 정말 죽여요. 정말 죽여요.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음.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그 지금 대통령 좀 안타깝죠. 저는 그 뭐 우리 대통령을 또 그렇게 감옥에 넣어야 되겠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정치 좌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복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산되어질 것은 청산되어지고 법의 심판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그 봐봐 자기가 끝까지 함정을 자기들이 판 함정에서 자기가 빠져 죽잖아. 이 똑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계속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지혜와 반대되는 거. 어리석음은 죄악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죠.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자꾸 늪처럼 빠져들어가서 결국 죽어버리는 거야. 계속 죽고 계속 죽어. 얼마나 감옥 가는 게 두려웠을 거야, 이 사람도. 응? 근데 어쩔 수가 없지. 그걸 고소하다고 하면 안 돼. 좀, 좀 다른 진영 쪽에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 참 고소해야 하고 막 말 함부로 하는데 그럴수록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윤 대통령을 뭐 사면하라 뭐 이런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그 정치병입니다. 그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그만한 대가는 똑같이 다 법 앞에는 어, 좀 공평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꾸 반복되잖아.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럼 우리 정치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잘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야 된다고. 웃고 떠들고 비웃고 막
안 된다고. 제가 그 영화 더 퍼스트 레이디 아시는 분 시사회 초청으로 간 건데 거기서도 김건희 씨랑 윤석열 씨 이렇게 김건희 씨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시작부터 막 비웃고 시작해. 아주머니 두 분이 뒤에서 참 그 경솔한 태도고요. 결국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 수준과 그 민낯입니다. 그게 아니 그건 그 아줌마들이지.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통감했어요. 제가 자리를 계속 너무 눈치 주는데도 한 번씩 봤어. 이렇게 봤는데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겼죠. 자리가 좀 널널한 편이라서. 근데 자리를 옮기면서도 저는 이거 나다. 이거 우리다. 하고 통감을 했었죠. 그 아줌마들이 수준 낮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럼 이렇게 돌고 돈다니까. 우리의 평균 수준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왜 그거를 왜 외부기인 해버리냐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지혜와 그 영분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면 바로 해야죠. 그죠? 그 아줌마들, 그 아까도 뭐 층간소음도 얘기하고 막 다 하잖아. 그거 그 사람들 아니라니까. 결국 나라니까. 음, 나라니까. 하나님으로 하면 다르죠.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우리 지금 너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적절한 말이 되긴 하는데 다 같이 아픈 일입니다. 좌우 이런 거 아니라니까. 좌우 이런 거 없는 거야 원래. 지혜가 하나님만 계신 거지. 무슨 좌우 자꾸 좌파 우파 막 극자 극우 막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장난질 치는 거야. 그런 기득 세력들이 자기들 정치 권력 해먹으려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만다. 물질을 잘 써야 됩니다. 주시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많은 물질로 그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것도.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면서 바로 그 물질이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부정한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결국 빼앗아가고 만다. 감옥 가잖아. 얼마나 이게 좋은 사례이면서 좀 시기적절하게 그죠?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사례이면서 얼마나 아픈 일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지혜와 그 반대되는 그 어리석은 죄악과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이게 너무나 진리로 이치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 이치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계속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2000년 예수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치예요, 이치. 그 진리 안에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절, 1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 영적으로 하면 다른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읽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만 보면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는 다 똑같아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라 반복될수록 또 새로워지죠. 거듭나죠. 계속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다양하시고 새로운 분, 늘 새로운 분이신데 음, 분명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라 더 공감이 되고 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시면서 그 그림을 명확히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죠. 어, 좀 너무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좀 약간 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더 깨어서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기도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왜 중요한지 너무나 봅니다. 사소한 저의 이런 삶에서도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지금 모친과의 상황, 또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 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시기라면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는데, 국가의 어떤 수장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이 상황, 너무나 명확히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 적재적소에 주신 말씀이 너무나 실체적으로 너무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겸손하게 늘 깨어서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다루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게 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아멘. 새벽 2시인데 쿵쿵댑니다. 며칠 뒤면은 청소도 할 겁니다.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다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 남한테 피해주고 고통주고 이렇게 한 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 말씀이 참 중요한데 지금 또 쿵쿵대거든요. 새벽 2시가 다 돼가죠.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가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에 아주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당신께서 받으소서. 당신이 다 하시기에 우직하게 나아갑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사함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이 가정과 함께 하소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 잠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이 가정을 제가 여기 있든 떠나든 주께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승리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